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고 생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삼남한상이 이제 아주 푸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왕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왕성한 삶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 대한 묘사, 그 다음에 지상 성소의 모형적 의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 첫 언약, 곧 하나님께서 구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것을 위한 성막을 주셨는데요. 성막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성막의 입구의 휘장, 그 첫 휘장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부분을 성소라고 불립니다.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힘입어 함을 암시합니다. 또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그 위에 6개씩 두 줄로 쌓아놓은 떡들,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소에는 또 하나의 기물이 있는데 성물이 있지요. 그것은 향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9장 4절로 보면 그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는 것을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일반적으로 성소에
있는 금향로가 어떻게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말한 금향로는 성소에 있었던 금으로 싼 분향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사역을 하시고 중보의 기도를 올리심을 나타내며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묘사하는 묘사 가운데 성소에 이 금향단, 분향단이 있는 것이 어떻게 여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될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게 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대제사장은 향로에 향을 채워서 지성소 안으로 가져 들어가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 13절에서 지성소에 정해놓은 이 규례에 따라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향로가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상시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향단의 위치는 성소이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이 성전의 상시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관한 지성소 사역에 대한 대속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금향로를 있는 것으로 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향로와 지성소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에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는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웠습니다. 향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리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의 배경을 보면요. 지성소 안에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를 드리는 현장과 순간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속죄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향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면 분향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물론 금향로 기구 자체는 성소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구의 역할이 완성되는 때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향로의 향으로 인하여 그 기구가 지성소에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현재 예배 순간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심으로 인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향로가 필요 없고 휘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금향로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히브리서 9장 4절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아침 영적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요.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세우신 직분자의 권위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셋째는 언약의 비석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과 의지와 또 자기 백성에게 명하신 도덕적 의무를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됨을 깨우치는 분명한 기준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담고 있는 언약의 비석들이죠. 또한 속죄소를 덮은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옹이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웁니다. 특히 속죄소는 성막제도에서 가장 중심적 요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루실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에 근거한 구원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핵심적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로 7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내 제사장이 홀로 1년 1차례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의 백성과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보통 성소에 들어가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유대의 달력으로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3번 정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에 향연이 가득하게 하였고,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렸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립니다. 물론 나중에 정결함을 위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대제사장의 이러한 행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이 예표된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의 도말을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지요. 8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 구약제도, 구약에서의 이 제사제도 의식에 대한 부분이 이런 특성이 있음을 세 가지로 증명합니다. 첫째로는 제사제도 아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문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들이대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구약 제사제도에서는 직접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의 성전 예배 의식은 비유적이고 예표적입니다. 여기 현재까지 의라는 원어의 말씀은 현재 때를 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의식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더불어 육체의 예법만 되었고 개혁할 때까지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할 때가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언과 구약의 예언과 예표가 성취되고,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의식에 관한 제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폐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셋째로 제사제도의 의자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며 예표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대속의 사역으로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구약에서의 제사 제도는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이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오심으로써 또한 그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심으로써 그 모든 예식과 예표의 의미는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소제도가 주는 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중보사역은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 안에서 든든히 여러분과 제가 서도록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그 모든 제사제도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또 십자가의 사역을 너무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더 이상 그 제사 제도의 모든 예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었던 의미들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들을 줍니다. 우리가 성소제도에 대한 의미들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제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표되었던 상징적인 의식이 이제는 그 의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식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그래서 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적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육신적인 곤고함과 영적인 연약함들이 다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